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산 아래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또 마귀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산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많은 무리가 둘러싼 가운데에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그들에게 임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려면 아직 시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는 여전히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귀의 능력 앞에서 무기력했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무엇에 대한 논쟁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야기가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라고 하면 이 마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마귀가 왜 들어왔느냐, 언제 들어왔을까,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논쟁을 가지고는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를 내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사연인지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9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세대란 말은, 한 세대라는 것은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예수님하고 실제 있었던 사람들은 몰려든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기적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가 더뎠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그 아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으므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실 때에 그 악한 영이 아이를 쥐어뜯었습니다.
괴롭게 했다는 거죠. 아이가 땅에 쓰러져서 뒹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그냥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돌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의 일종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 마귀 들림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엇이 정신병이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병든 자와 마귀 들린 자를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마귀 들림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아이는 명백하죠. 무슨 다중인격, 정신분열증이나 그런 증상이 아니라 분명히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심리적인 질환이나 어떤 자아, 정신분열증 현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악한 영이 그 아이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21절에 나오죠.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대답은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보면은 22절에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영이기 때문에 불과 물에 의해서 물리적인 불이나 물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몸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불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어떠한 처방이든 좋으니까 뭘 좀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영에게서 이 아이가 해방이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도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뭐든지 좋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한 겁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내가 만약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음을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의학적인 치료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진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 희망사항이죠. 성경 어디에 아파트 당첨되거나 로또 복권 당첨된다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믿는데 뭘 믿느냐는 겁니다. 자기의 희망사항을 믿는지, 자기의 소원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자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긍정적, 낙관적 사고, 희망사항 그런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큰 권능을 가지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그 증언들, 목격자들, 경험자들 통해서 들은 게 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믿고 그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에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구절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해놓고 나의 믿지 아니함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할 때는 I believe. 이건 나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안하시거나 또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예,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표시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음은 명사입니다.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 히브리서 11장에 by faith. 믿음으로. 그건 faith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이것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겠습니다 할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오며. 믿음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어디로부터 와요?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와요?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I believe, 이것은 나의 의사표시이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이고 그 나의 의사표시에 근거해서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 그것은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unbelief라고 했습니다. unbelief, 나의 믿지 아니함을.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한계,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의 이 믿음 없음, 의심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겠다라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했습니다.
악한 영은 그 아이의 몸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말하고 듣는 것에 장애를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가리켜서 말 못하고 귀먹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자체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락교회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서는 그쪽에서는 좀 독특한 마귀론을 가르칩니다. 독특한 귀신론인데 일본의 그 혼백 사상에 기초해 가지고 일본 귀신론을 도입해 가지고 성경과 섞어 가지고 귀신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라고 하는데 그 성락교회 베레아에서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뭐 조상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라고 안 부르고 귀신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되느냐? 인간이 제 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제 명에 죽지 못하다. 이것도 참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 성락교에서 주장하는 제 명이라는 것은 인간 수명은 120세라는 겁니다. 120세 다 채우고 죽으면 귀신이 안 되는데 120세를 못 채우고 죽으면 근데 80세에 죽으면 나머지 40년간 귀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안 되는데 믿는 자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불려가는데 제 명에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는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혼백이 귀신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귀신은 제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자꾸 몸을 그리워하고 사람의 몸을 탐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은 몸은 시체가 이미 화장되거나 무덤에 묻혀가지고 생물학적인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몸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그 조상들 하는 말로 귀신 붙었다, 귀신 들렸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혼은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혼이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구천을 떠도는 혼도 없고 다른 사람 몸에 붙는 혼도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그 사후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 마귀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제명에 죽지 못하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제 명을 못 채우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명에 죽지 못한다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인간 수명 120세라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는 이런 주장도 일본 귀신론에서 나온 거지 성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락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그 사람의 사후 존재인 귀신이 생전에 앓고 있던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그 귀신이 다른 사람 몸에 붙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장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기 행사가 있어요. 뭐 감기만 들려도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귀신 내쫓기 그런 행사를 합니다. 모든 질병은 다 마귀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질병 가운데에는 마귀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위생관리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성락교에서는 잘못 해석해서 생전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 귀머거리인 사람이 제 수명을 못 채우고 죽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영,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말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26절에 보니까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말 못하는 영이 소리는 어떻게 질러요? 그러니까 영이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아이를 지배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장애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이 듣지 못하는 영이라면 성락교회 주장처럼 어떤 귀머거리가 재수명을 못 채우고 죽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 아이조차도 이제 귀머거리가 되었다. 그런 주장이면 이게 듣지 못하는 영이면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는 예수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들었어요? 듣지 못하는 영이면. 그러니까 영이 말 못하거나 그 악한 영이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그 아이에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소리도 질렀습니다. 아이에게서 큰 발작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쓰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제 마귀에게 지배당해가지고 몸의 통제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또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한번 헤집고 나가니까 발작을 일으키고 나가니까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악한 영을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28절에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어찌하여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냥 이 악한 영에게 명해가지고 나가라 뭐 그런 거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가지신 분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신 적이 있죠.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도 마귀를 내쫓는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이건 아마 조금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마귀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기도와 금식. 쉽게 말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고 나의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간절하게 내 생명을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이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금식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개역으로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이 삭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하신 것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죠. 금식기도 하면 금식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중대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금식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금식을 빼버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된 성경을 읽어야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명하셨는데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3명의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3명은 들었어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그곳을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자기 행적을 노출시키지 않으시고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가 죽임 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저 변화산에서 임한 그 영광,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 영광 이전에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먼저 거치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영광에 오를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복종시키고 이 악한 마귀조차도 굴복시키는 예수님을 해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로마 군대가 때로 몰려들어도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기 하인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잠시 후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이유, 고난과 죽음, 부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왕국에서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걸로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불가능하게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거가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이고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적 사고, 나의 간절한 바람과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신약교회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도들을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영적 세력과 대적하여 싸울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발견하고 잘 사용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던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서로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그 논쟁으로는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호소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과 염려와 또 불안한 마음과 두 마음 반신반의 이것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연약한 나의 믿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손 내밀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